제 머리를 보고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왜 이렇게 깎아주셨는지. 너무 많이 깎아주셔가지고 시원하게 깎아달라 했더니만 아주 시원하게 깎아주셔가지고, 근데 그 아주머니가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사진을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깎아달라 바라니까 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네 그리고 나오는데 더 이상 그곳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듬어 주세요. 그래서 어제 기분 좋게 머리를 깎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기분이 많이 상한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머리 세수를 하는데 군대 갈 때 이래는 처음으로 이렇게 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마르는데 그냥 수건으로 털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군대를 가야 되나 그랬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생각으로 목사님 머리가 왜 저럴까 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셉의 형통입니다. 세상에 제목도 사라져버렸네요.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던가 봐요. 제목도 사라져버렸어요. 요셉의 형통인데 이 36장에 보면 에서의 그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어요. 에서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하는 모습이 거기에 다 나왔어요. 왜요? 부유하게 되었다. 최고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서 족장이 되었다. 왕이 되었다. 한 나라를 다스린다. 한 지역을 다스린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거기에 자꾸만 집착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도 늘 우리 마음 한켠에는 뭐예요? 세상의 것을 늘 동경하고 바라고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이 세상에 속했던 자 맞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창세기 36장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에서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서로 시작해서 에서로 끝나요. 에서가 뭐예요? 멸망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예요. 결국은 우리는 어떤 거예요? 세상을 똑같이 에서와 같이 사모하고 사랑하다가 에서와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거기서 끝마치면 안 돼요. 그러한 우리를, 그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감사로 끝나요. 우리의 삶은 바로 그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리석음을 들춰내고 나는 그러한 모습이었구나. 나 맨날 악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자 맞구나. 거기서 끝마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는 자가 돼요. 그렇게 되면 우울증에 빠져.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난 역시 안 돼. 하나님은 그러한 자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많은 자들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구원해 주셨죠? 나를 왜 그와 같은 멸망 속에 속한 자들과 같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왜 나를 부르셨죠? 왜 나를 택하셨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깨달음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말씀 따라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되죠.
또 그러지 못하는 나를 또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걸어가는 자.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너무 극단적으로 한편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는 세상의 것을 마음대로 받아 누리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누리는 자가 복 받은 자라고만 생각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또 반대로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늘 악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기서 끝내버려도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한 단계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렇게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자신의 연약함과 나아감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발짝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하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의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볼게요.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능력을 공급받고 다시 한번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리켜서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 팔려버린 상태. 이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한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 걸 우리는 형통으로 생각해요. 말 그대로 만사형통해야 돼요.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열려야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길이 다 열려야 되는 걸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지금 다른 방향으로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요셉을 아버지 야곱에게서 끊어내어서 홀로 상인의 손에 팔려서 보디발의 장군의 종으로 노예로 거하게 되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형통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형통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형통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디발은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신의 소유를 모두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부유해집니다. 말 그대로 잘 되는 집이 되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비록 팔렸지만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잘 되는 인생을 산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삶을 산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서
인정받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눈에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 그 10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으로 인해서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모함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래서 꿈을 해몽해줘요. 그리고는 당신이 나가면 꼭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쑥 잊어버려요. 그게 그 3년. 그리고는 언제 깨달아요?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지죠. 7 이상, 7 암속. 그 꿈을 꾸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총 애굽에서 지냈던 시간이, 이 총리가 된 시간이 13년인데 그 뒷전이 13년이에요. 그러면 거의 10년 이상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종으로 삶을 살아갔던, 형에게 의해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 정도를 고생하면서 노예 생활, 종 생활을 했던 그 모습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는 삶의 모습과 같냐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모습으로 요셉을 이야기를 한다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내려오는 것 자체가 형통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채색 옷도 입고 형들과는 다른 구별된 옷을 입고 잘 살았어요. 편하게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쭉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사는 요셉을 어떻게 해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가게 해요. 종으로 살게 합니다. 몇 년을요? 10년. 나머지 또 3년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서 살게 해요. 그 모습을 보면 형통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젊었을 때는 너가 원하는 대로 갔거니와 이후로는 내가 띠띠워져서 내가 원치 않은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의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갈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다라고.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이전에 젊었을 때는 자기 원하는 대로 바꿨어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은 그의 베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너의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은요, 실상은 내 인생이 없는 삶이에요. 나의 형통은 사라지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유심히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이끌렸을까요? 상인에게 이끌려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 고백이 언제 나타나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의 형들이 이야기하죠. 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너의 형들 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전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죽게 됐죠. 자기들이 방패막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요셉이 분명히 자신들에게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뭐예요? 형들이 나를 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는 애굽으로 왔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형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애굽 땅으로 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곳으로 고난의 길로 걸어갈 때 누구 때문에 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 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엄배여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그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똑같은 상황 속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 속으로 밀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떠밀려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인생. 반드시 그 인생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어지게 내 인생은요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인내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말씀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놀라지 말라. 그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이 어려움과 또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이 무거운 짐들, 이것을 짊어지고 가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며 세상을 불평하며 세상에다 원망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고통 속에 있는 거 누가 기뻐하고 누가 즐거워해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지나갈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그냥 옮겨주세요. 근데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가시는 그곳은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아, 정말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왜요?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요? 아니에요. 그는 무슨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었고,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낸 거예요. 모든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똑같은 종의 삶에서 좀 더 쉬고 싶은데도 다른 이들을 쉬게 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 만약 그 속에서 내가 좀 더 잘나고 좀 더 힘있게 살아가려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취임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6절 말씀에 오늘 참 재밌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인이 그의 소임을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죠. 거기다가 얼굴도 잘생겨. 거기도 몸매도 빼어나. 자기가 원했다면, 세상의 것들을 바랬다면요, 그 지위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과 자기 육신의 모든 겉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해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형통이 아니었어요. 만사 형통이 아니었어요. 이 종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힘썼던 모습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끌려간 그곳에서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었고, 인정받는 것은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지긋지긋하니까 좀 다른 데로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형통은요, 나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뭐예요?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이 형통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형통과 세상의 형통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세상적인 만사 형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원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나의 이 형통을,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시각으로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하나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해서 여러분 형통케 하실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일을 이루어내신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맨날 입술로는 뭐예요?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지음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 실질적인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너희가 만약에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온 종을 보고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데, 가족들이 식사하는데 종이 왔어. 종이 왔더니 야, 수고했다. 들어와서 밥 먹으러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밥 먹을 다 하기 전까지 서서 우리의 시종을 들게 하고 그리고 밥을 먹게 할 것이다. 종이 직분이 뭐냐? 자기가 수고했다고, 아, 나 힘들어요. 좀 비켜주세요. 나 좀 밥 좀 먹게. 이게 종이에요? 아니에요. 종의 역할은 뭐예요?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끝낼 때까지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거, 그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라고 자랑하지 못해요. 마땅히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땅히 제가 할 일을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가를 필요로 해요? 요구해요?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또 하겠습니다.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제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존재도 죽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형상을 요구하는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돈 주시오.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게 무슨 은혜야?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대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대가를 요구한다면 도대체 뭐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 원하실 거예요? 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뭔가에 대한,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는데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산 시간이 더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린 전혀 그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었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뭔가를 했으니 give and take. 나는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으니 하나님 거기에 산 거는 나에게 뭔가를 주시오. 요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택함 받았다. 다 죽어야 되는 가운데서 택함 받았다. 그건 나의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았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큼 잘 살았는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선하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 가지 복은 뭐냐면 성경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상급이고 너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죽음 이후에 분명히 죽음 후에 삶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그 죽음에서 가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나 평안하게 끝까지 평안하게 가야지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거짓을 나타낼 수 없어요. 마지막에 자신이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형통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이끌려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드러내는 삶,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요셉처럼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곳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위치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위적으로 몸부림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형통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형통과 내가 원하는 그 형통이 과연 똑같은 형통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길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형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